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야외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세요? 어떤 생각? 이렇게 바람이 참 상쾌하잖아요, 그죠? 상쾌한 공기, 그리고 이 녹색의 자연이 참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건물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던 분위기와는 좀 완전히 다르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매주 파크에서 예배드릴까요? 예. 우리가 또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매년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마지막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 어때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저절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누가 데니얼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 거야 얘기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막 대답하시는 중이세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미 많은 힌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있는 성품입니다. 비록 인간의 성품이 많이 왜곡되었고 타락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과 자비와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어디에 분명히 보인다고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으신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없다,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그가 창조하신 만물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은 누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왜 만들어 왔는가를 질문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계가 움직이는 것이고 증기기관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차가 달리는 것이라면 이 우주는 누가 만들었을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신화와 전설을 만들고 철학으로 토론해왔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첫 장을 다 열면요, 우리가 읽은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언제요?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다. 1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의 출발입니다.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까지 다 믿어질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거 믿는 사람은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그럴 리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성경은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결과 이 무신론은 인간의 삶에서 영적인 기쁨 그리고 인격의 고귀함을 빼앗아갔고 인간의 삶을 동물들과 같은 수준으로 참 끌어내렸어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이 지구상에서 성경은 단 한 권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100년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오히려 볼테르의 집이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되었고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담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땅에는 식물과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새들과 또 바다의 짐승들과 땅 위의 모든 동물들을 다 만드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고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바라보는 이 하늘, 우주에는 별이 몇 개 정도 있는 줄 아세요? 한 100개 조의 별들이 있다 그래요. 트릴리언, 100 트릴리언 스타rs가 하늘에 있다는 거. 얼마나 많은 별들입니까? 근데 겨우 우리가 확인한 것은 겨우 19개의 은하라고 하는 갤럭시에 소속되어 있는 별들만 발견했고 아직도 약 100만 개 이상의 은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활한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크고 광대한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약간만 보여주셨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아주 섬세하고 정교하고 질서 있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우주와 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바라봐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막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이 넓은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이 지구에 이 관심을 집중하고 계실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3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이 지구의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보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자체가 참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목사님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 답은 뭐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좋은 거예요. 특별히 이 지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두신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 바라보면 심히 좋지 않습니까? 네? 안 좋으세요? 한번 좀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 지미 수진 좀 바라보세요. 눈길 피하지 말고 막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좋잖아요. 아이고 남편 아내 바라보기 좀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손주도 바라보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 말고 요즘은 이제 반려동물들을 보면 심히 좋아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사랑하고 내가 마음이 있는 그런 대상을 바라보면 심히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대로 그의 이미지대로 만드신 사람들을 좋아하셨겠어요? 안 좋아하셨겠어요? 심히 좋아하셨어요. 얼마나 좋아하셨는가?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그 희생을 감수하시기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게 창조된 이 세상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질서와 조화를 이루었던 아름다운 자연세계는 평화와 조화가 사라지고 상대를 이겨야만 내가 살아남는 그런 곳이 되었어요. 요즘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 이걸 보면 이 쇼츠 있잖아요. 쇼츠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저한테는 자꾸 이 아프리카 세렝게티 공원에 동물대 세계가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또 보고 또 자꾸 보니까 자꾸 또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길 보니까 야, 동물의 세계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배고프면 누군가를 잡아 먹어야만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약한 자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 하루 삶이 그런 삶이더라고요. 서로를 죽여야만 하는 그 고통과 슬픔으로 이 자연 만물, 우리 사람의 사회를 통해서 포함해서 모든 그런 세계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오히려 자연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자연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숭배합니다. 지구의 많은 지역에서 여러분들 자연을 숭배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심지어 이 미국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심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항상 실망하지 말라고,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사람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회복되어졌고, 또 언젠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만들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성경에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있고, 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헤리엘 같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심히 좋은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46편 1절 말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의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해요? 심히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여러분을 심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여러분들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 얼마나 좋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마음이 살짝 쫄렸어요. 이거 표현이잖아요. 쫄렸어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또 날씨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지, 그죠? 밝은 햇빛과 따스한 햇볕, 또 신선한 바람과 자연의 소리, 또 모든 생물들이 다 주님의 솜씨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앞으로 날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